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오늘 말씀에 이제 28장을 보시면은 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두려우니까 어디서 물어볼래도 물어볼 데도 없고 뭐 이런 심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뭐 천국에 있다가 이곳으로 올라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장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을 불러놓고는 귀신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귀신들이 이렇게 그래요. 뭐 무당이나 점집 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야단부터 맞는다고. 이게 귀신 특징이죠. 뭐 심지어 욕도 하고 하대를 하죠. 그래서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다급해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것이 악령이 힘있게 내리더라 이런 장면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을 넘어서서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도 막 군대 귀신도 딱 예수님 보면 알아보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귀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답이 없다고 지금 귀신을 찾아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정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던가 뭐 고사를 지는다던가 이게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어떤 해결책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차를 살 때도 뭐 심지어 공연을 할 때도 고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 거기도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렇다고 귀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귀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란 단어가 조금 어감이 그렇다면요. 귀신이 또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신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사실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것도 미신일 수 있고 권력이 나를 안정케 하는 것도 미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믿음이 어떤 미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에서 떠나서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영의 간교한 어떤 계획들, 사주팔자라던가 점치는 거 이런 것들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나 귀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에 이 귀신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신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게 되는 곳, 그것이 귀신이고 미신이고 우상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